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51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전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듣는 것에서 시작한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따르는 것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어제 우리는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말하는 외치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외침이 실제적인 움직임으로 그것을 따르는 변화의 역사적인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을 보면 또 이튿날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설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응하였습니다. 반응이 달랐다는 거죠. 이전에 그 전날 그 설교를 들었을 때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들은 반응을 합니다. 37절에 보면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속에서는 문장 속에 엄청난 구속사적 전환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제자, 보통은 안드레와 요한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지금까지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모셨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스승이 가리키는 진짜가 나타나자 그들은 주저없이 그 그림자를 떠나 실체에게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것을 보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붙들고 있던 그것이 무엇이든, 그 손가락이 무엇이든 세상의 스승, 내 경험, 내 확신이라는 그러한 요한을 떠나서 진짜 스승이신 예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뒤따르자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첫 번째 주님의 음성입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38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단순히 이것은 내가 너에게 뭘 도와줄까라고 하는 그러한 단순한 가벼운 질문이 물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희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의 존재가 갈망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질문이 아닐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진정으로 갈망하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이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입니까? 랍비여, 오늘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어디에 묵으십니까? 이 표현은 영어로 보면 어디에 머물고 계시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거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마치 동문서적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저 또한 이 의미가 제 안에 새롭게 다가오고, 어쩌면 그들이 대답했던 이 대답은 동문서답이 아니라 최고의 대답이 아닐까.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께 선물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곳, 예수님과 즉 관계와 예수님과 함께함을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계시다라고 하는 메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많이 반복되어지는 핵심 단어인데요. 그게 뭐냐? 바로 거하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이 어바이드라고 하는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 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궁극적으로 갈망하니? 그에 대한 그들의 대답은 주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거처가 우리의 거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잠시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잡한 교리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짧은 초청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와서 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 내가 이런 걸 원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깊은 갈망, 더 궁극적인 그 깊은 갈망의 교제로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은 확산되어져 갑니다. 안드레는 형제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오고 예수님은 빌립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46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런 말에 대한 나다나엘의 반응은 시덥지 않습니다. 차갑습니다. 46절,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이 말을 보면 나다나엘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지 저 변방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 그 나사렛 출신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지식, 그의 상식, 그의 신학적 틀이 그로 하여금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한다. 내 상황은 도저히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기엔 불가능하다. 저런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나올 수 있겠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때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빌립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그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대답도 역시 무엇이냐? 46절, 와서 보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기독교는 논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만남의 종교입니다. 아무리 신학적으로 설명한다 해도 이것을 실제로 맛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모순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논쟁의 자리가 아니라 임재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너의 판단, 그 판단을 멈추고 와서 나를 경험해봐라. 예수님은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7절에 보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묻지요. 48절,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의 대답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셨는지, 당신이 나를 언제 보셨다고,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지요. 48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 시대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율법을 묵상하고 또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곤 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아마도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홀로 메시아를 갈망하며 씨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은밀한 고독, 남몰래 모르는 눈물과 탄식을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것을 주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 자신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 앞에 이 나다나엘은 무너집니다. 49절 말씀,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이자 결론인 51절을 보십시오. 51절,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을 인용한 것이죠. 야곱이 도망자가 되어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그는 환상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다나엘에게 엄청난 선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나다나엘아, 너는 내가 너를 꿰뚫어 본 그 능력 때문에 놀라고 있느냐? 그런데 너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그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유일한 통로가 바로 나, 인자임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로 인해 하늘의 문은 닫혔고 이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인 탑을 쌓는다 해도, 종교의 사다리를 올린다 해도 그것은 하늘에 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사닥다리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 자신은 곧 그 야곱이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았던 그곳, 그 베델이며 자신이 곧 하늘로 가는 길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서 열린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초청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단순히 훌륭한 선생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열린 하늘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땅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아직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 깊은 곳, 더 높은 곳으로 초청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을 사이를 잇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그러한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인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거기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사렛과 같은 비천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되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축복을 누리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또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